드디어 이제 그대로 야곱과에서가 그대로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등장하는데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은 밖으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연결한 지가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의문이 생겼어요. 그들이 예전에 그들 칼빈주의 개념에서 예종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간단히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은, 그대로 가인은 악한 자의 라인에, 그 다음에 아벨은 착한 자의 라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 계보, 두 족보를 계속해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 계열, 하나는 그대로 마귀의 후손 계열로.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그대로 그냥 신약 서신서 끝자락까지 일지성으로 쭉 뻗어가지고 이 두 계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쪽에 쓸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쓸 사람을 이렇게 정해놨다. 이제 이게 칼빈주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있을 때는 설교가 참 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나요? 그러실 리가.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에다 표시를 해놓고, 이 씨는 이거는 쪽쟁이, 그 다음에 이 씨는 그 다음에 얇고, 이런 식으로 알고 씨를 뿌리면 농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씨를 뿌리면 정성스럽게 전부 뿌려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강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그래서 그 뜻을 구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환경을 따라 순종하며 내 본성을 굴복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만. 근데 그게 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거기다 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람에 안 꺾이게, 또 병충해 피해를 안 받게끔 또 거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잘게 만들려고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군이 인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아유, 나는 그냥 그대로 우리 주인 농부가 주는 거 안 먹을려, 난 나대로 클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거는 주인께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은 쭉지.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뿌리에 대한 이런 비료를 줄 때는 그대로 열심히 뿌리를 키웠다. 그 다음에 줄기를 또 강하게 키우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거름, 이런 것들을 잘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흡수한 그러한 그 작물은 토실토실하게 잘 자랄까. 우리 사람 영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23절에 보니까 복 중에서 두세 개를 갈라놓으셨어요. 복 중에. 야곱과 에서. 그 나중에 나온 자 보니까 에서가 큰 자. 에서가 큰 자. 형이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야곱은 그대로 작은 자였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을 사모했는지, 태 속에서부터 사모했는지, 둘이서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태 속에서.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먼저 나가고자 하는 형 발뒤꿈치를 잡아 빼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라고, 이 정도로 이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한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라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생명으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는 알겠죠. 툭툭툭툭 하면서. 요즘에는 또 이 내시경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산부인과 가면은 배에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애기가 툭툭툭툭 이런 것들이 초음파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죠? 엄마는 알아요, 뱃속에서. 근데 보니까 리브가 뱃속에서 두 애가 뛰는 것 같아요.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엄마 리브가가 양쪽 손을 대고 이쪽으로도 뛰고 이쪽으로도 뛰고. 그래. 그냥 이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네 복 중에서 두 민족이나 두 민족.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맨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영의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더라. 이런 부분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요. 지금 와서 이런 버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야곱의 계열이고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이 충만한, 그래서 세상 것으로 다 움켜진 듯한 그런 사람들을 예서의 계열을 놓고 보면은 큰 자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의 사람이 연약한, 온유하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쭉 나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서는 큰 자가 되게 해가지고 버린 민족, 그대로 이 가인 계열에 나. 야곱은 그대로 이삭 계열에 나. 아벨 계열이 이렇게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럴까 계속해서 묵상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자, 이때로부터 만 몇 년쯤 될까요? 한 1000년 후쯤 되나요? 1000년이 더 되네요. 한 1500년 후쯤. 이 야곱과 에서로부터 해가지고 한 1500년 후쯤에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우리 말라기 합니다. 말라기 1장. 이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음미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했고 에서는 어떻게 했고 사랑했고 미워했는데 그 후에 이들의 기억, 이들의 후손의 기억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데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다?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아랍 계통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들은 지금 이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 싸웠던 그 싸움이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주위의 아랍 지역이 뺑둘려 쌓였단 말이에요. 뺑둘려 쌓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아랍 진영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 이스라엘은 아예 이 아랍이 갖고 있는 삽 갖고 떠내는 지중해에 들어가고 남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품종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둘이 싸워. 뱃속에서 싸웠던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싸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는 큰 자가 그대로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결과가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잖아요. 야곱.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이양 그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한테 해주는 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향해서 그냥 있는 데다 눌러서 줬는데 보니까 누구더라? 야곱이었다. 옆에 있는 이 리브가, 이 마누라가 그냥 그대로 완전히 뒤바꿔 나가죠. 결과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던 이스라엘의 나라는 국가를 계속 축복하시고 현재까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 야곱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조차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거의 다 그 시대마다 좀 멸절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1900년을 그랬단 말이에요. 1900년. 나라 없이 이방 민족이 흩어져서 두무두무 살면서 가다가 어쩐 날 이렇게 보다 토요일에 가서 하나님께 막 하다 보니까 또 저쪽에서도 토요일에 이렇게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정체성의 동질성을 느끼는 게 안식.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가 있다?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육신의 할례. 이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본질성인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전 세계를 흩어나는데도 마치 그냥 잡초처럼 그래요. 잡초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한시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 즉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사랑하리라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그 약속을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 변덕스럽다 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럼 난 너 버릴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은 비록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변덕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저한테 그냥 들이대가지고 했더라면은 저는 이런 완전히 묵상을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흠족자처 없고 지금 지옥 문턱에서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냐? 복중에서 어쩜 그렇게 구별을 하셨단 말이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복중에 있는 이 태 속에서 이 형체가 생기면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될성 싶은 나무는 뭘 보면 한다? 떡잎을 보면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잎을 눈에 봐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떡잎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그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점 같은 그런 영혼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떡잎으로 불쌍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니누가 뱃속에서 육신이 형성되고 한 달, 두 달, 너댓 달 되고 그리고 둘이서 막 안에서 주먹 다짐을 해도 권투 시합을 할 정도가 그때 한 7,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 막 찹니까? 그래. 막 배로 찹니까? 애들이? 못된 놈들 같으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복중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떡잎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야곱의 7개월, 8개월, 에서의 7개월, 8개월 된 그 생명을 보면서 이놈은 벌써 이런 경향이 있네. 이놈은 벌써 이런 경향이 있네.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던 그거 자체가 그 후에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나타나. 에서는 그 안에서 그대로 동생을 육신적으로 두드려 패스고 승리했을 거예요. 나오더니 몸이 튼튼. 그래서 사냥꾼. 야곱은 그 안에서 그냥 온매 기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늘 엄마 치맛자락 이렇게 붙잡고 다니면서 요즘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버전을 말하면 암산에 가깝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히 그들 심부름 잘하고 또 요리 도와주니까 니누는 누굴 좋아한다? 야곱을 당연히 좋아하죠. 엄마 말 잘 들으니까. 근데 다른 또 반대로 이 에서는 그냥 사나이다운 사나이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 이상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이렇게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당시 이삭과 리브가가 그때 당시에 애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특별히 애착이 가진 뭘 똑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부모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붙잡고 부모 등머리 가리는 것까지도 미리 알고서 살살살 가르치고 그냥 어깨 뚝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녀가 살갑고 이쁜 거지 뭐 틀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돌아가자. 그런 거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부분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야곱이 그대로 또 예사가 야곱이 그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이걸 이어받은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나중에 형을 향하여서 거짓말하고 팥죽한 걸 가지고 그대로 팥죽한 거는 그거 바꿨으니까 정당한 거래 아닙니까? 비록 마음속에 깊은 그런 그 음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거래를 거래해야 돼요. 장자권, 무형의 장자권을 보이는 팥죽함으로서 바꿔먹었다. 근데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했던 그것이 그 다음에 그들의 계약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야곱이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들 구속사의 그 줄기에서 잘려져 나간다. 잘려져 나간다. 말씀을 정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나의 갈 길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의 그런 옛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음을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야곱이나 에서처럼 그런 마음을 지금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처럼 즉 하늘나라 들어가는 걸 사모했던 것처럼 그때 침노하는 자들 즉 선한 방법으로 이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악을 이기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매뉴얼이 있다.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계명을 순종하고 이 계명을 따라 절기 시스템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정체성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뭐다?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는 걸 보니까 육신에 있을 때도 지키지만 그러나 이 영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원의 세계까지 가는 그런 길로 인도했던 그 법들, 계명, 규례, 율례, 법들, 절기, 시스템 이걸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매뉴얼 따라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권면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열매, 선한 거룩한 씨, 거룩한 생명이 우리의 말과 혀와 모든 행동을 주장합니다. 야곱처럼 이중 성격이 아닌 그들이 이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자연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빛과 빛이 하늘나라의 빛이 드러나면서 우리 따라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길잡이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